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새벽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기도 제목을 아뢰일 수 있는 이 은혜, 이 바라크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통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에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예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우리가 마음껏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02편입니다. 이 말씀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잡혀갔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절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어떤 시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102편에 보면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죠, 그죠? 어떤 배경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포로기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거는 뭐 BC 한 470년 그때니까, 그죠? 어찌됐든 그 상,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그 상을 이해하면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주의에서 위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힘들게 고통 가운데 지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때 그 하만이 어떻게 했죠? 모든 이스라엘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세우던 시대가 그 포로주의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포로지에서 고통스럽게, 아직 이때는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포로기한이 언제 처음으로 일어났죠? BC 538년에 처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BC 538년이 맞죠. 538년 1차 포로기한이 일어났어요. 그때 1차 포로기한이 일어나기 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짐을 주께 상달되게 하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조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올라가겠죠. 이런 기도가 올라가겠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부르짐에 주께서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 이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너무 힘들 때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제가 지금 왜 이렇게 포로 기한에 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이나 우상숭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럼 아직 그 기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참회 기도, 회개 기도가 더 아름다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호소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들은 우리 불순종과 우리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저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이런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회개해서 우리가 다시 그날을 돌아갈 날을 바라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지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럼 그것조차도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잖아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럼 그 하나님이 시간이 될 때까지는 거기서 그들이 애굽에서 잘 준비된 영생으로 출애굽을 기다리는 것이 바른 자세죠. 그죠? 그래서 약속대로 400년이 지나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베풀어 줬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포로지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을 호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주신 약속이 70년이 차야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70년이 차기까지는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정렬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일이 회개고 두 번째로 할 일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장소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바른 정답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 대한민국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들의 어려움과 이 잘못된 불의한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셔서 저는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일으켰는가를 우리가 정직하게 보면 역대하 7장 14절에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너희들 악행을 거쳐야 된다. 우상숭배를 거쳐야 된다. 불순종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의 얼굴을 구하고 너희들 죄를 구하면서 토하면 내가 고친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이거 심판해 주셔서 하나님 고쳐주셔서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할 건 회개하고,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어떤 기도를 했으니까 순종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을 간구하며 기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죠? 이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알면 이미 주신 말씀 속에 약속 속에 하나님이 답이 있다. 그러면 이 포로지에 간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 에레미야가 말한 대로 70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돌아와야 돼. 그게 BC 538년에 1차 포로기한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주시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586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는데 그들이 돌아가서 좀 지체하고 있다가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약속도 이루어지잖아요. 70년 만에 성전도 완성되잖아요. 1차 포로기한이 일어났던 것은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시대 그때부터 계산해서 70년 만에 정확하게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약속대로 신실하게 일하시나 70년이 돼야지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없어졌던 성전도 다시 짓게 만드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이 고통을 호소하지만 뭐부터? 회개기도부터.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잘 준비된 영성으로 준비했다가 다시 회복될 때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바른 태도로 할 수 있겠죠. 자, 2절입니다. 2절.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이런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꼭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죠? 70년 동안은 너희들이 그곳에서 있어야 된다. 그러나 70년이 되면 돌아온다. 이 약속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숨으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작정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숨어 있는 것 같이 보일 뿐이죠.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자, 여기서도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응답하실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실 기도가 있죠. 그죠? 그러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회복시켜 해달라는 때가 돼야지 응답되는 것이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마치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금식하고 기도해서 뒤집었듯이 그 땅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어떤 대접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여서 또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때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이루어질 기도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현세적인 문제, 당장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들 수가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3절입니다. 내 날이 마치 연기같이 소멸되는 것이, 연기가 날아가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지금 소멸되는 것 같습니다. 내 뼈가 마치 숯처럼 타버려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할 때 굉장히 고통의 골짜기를 지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도 힘들었고 어쩌면 지금 통과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저렇게 호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날이 마치 사라지는 연기 같고 내가 껌댕이처럼 다 타버린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마치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은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너무나 피폐하고 너무나 고달픈 인생을 저렇게 고백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호소할 건 호소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건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 어떤 사인이 있다. 그 사인에는 제대로 반응해야 돼요. 회개로 풀 것은 회개로 풀어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70년이 차야 될 것은 그 인내하면서 풀어야 돼. 그죠? 그래서 회개로 풀 걸 우리가 회개로 풀지 못하면 그 족쇄는 풀리지 않을 것이고 인내하면서 그 기간까지 기다려야 될 것은 기다려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당장 현재적인 문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역전시키는 은혜도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를 잘 분석하고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 그 원인 분석을 잘할 때 올바른 기도와 바른 처방도 나올 수 있겠죠. 자, 5절입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완전 쉽게 말해서 영혼력이 피폐한 상태예요. 너무 오랫동안 지치고 고달프니까 육체적으로도 피폐해져 있고 영적으로도 고갈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치 나는 혼자 광야에서 울고 있는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이 부엉이같이 너무도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을 외롭게 할 때는 진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죠.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사명자들은 그런 경험을 종종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그를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주변의 세상 친구들을 다 떠나게 만들거든요. 마땅히 도와줘야 될 사람도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른 채 하게 만드십니다. 그때 저 광야의 올빼미가 되고 황폐한 것이 부엉이 같이 됐을 때 저때 누구를 바라보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저 부엉이 같이 황폐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다 치우신 거예요. 물질도 치우고 친구도 치우고 주변에 어떤 좋은 환경 다 치우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나싱인 상태.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모든 것은 사라진 나싱이지만 오직 한 번 원싱인 그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외롭다, 고독하다,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 저 광야에 앉은 것 같다, 내가 있는 곳이 황폐한 곳 같다. 그러면 그곳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광야에도 계세요. 우리가 있는 그 황폐한 곳에도 계세요. 우리가 울고 있는 눈물 골짜기도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같이 울어주시고 그곳에서 나와 같이 외로운 그 나와 같이 그곳에 같이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도 그래도 하나님 지금 나와 계시고 이 광야에 다른 것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 메시지라는 것이죠. 왜 외롭겠는가? 하나님 찾으라고. 왜 힘들겠는가? 하나님 의지하라고. 사람 의지해봤지 사람이 돕더냐? 돕지 않는 거 알지 않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죠. 그죠? 7절 내가 밤을 새우니 마치 지붕 위에 애로운 참새고 똑같아요. 광야에서 황폐한 곳에서 올빼미와 부엉이처럼 나는 지붕 위에서 혼자 앉은 외로운 참새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요양원과 대전병원에 갔다 왔을 때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중요한 수술을 마친 그 집사님에게 또 요양에 계신 그 어르신에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병실에서 혼자 암이라 진단받고 고통스럽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집사님에게도 연세가 90이 되어서 요양원에 계신 그 어르신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종을 보내서 부족한 사람을 보내서 너는 내 백성을 가서 위로해라. 그 집사님을 위로하고 그 권사님을 위로해라. 가서 저는 그대로 전했어요. 오늘 새벽에 이런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죠? 병실에 있는 집사님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이고 요양원에 있는 권사님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나는 외로운 참새 같고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나는 광야의 부엉이 같은 그런 신세라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이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 8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총일 나를 비방하고 있고 내게 대항하여 미칠듯이 나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저주하며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주받은 자야. 저들은 이제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거야. 망방말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은 의인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이 잘 섬기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모든 것을 한번 사라지게 해보십시오. 저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지 않을 것입니다. 너 그럼 생명만 해하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한번 욥을 사단이 건들도록 허락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10 아들, 딸도 다 사라지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부인도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잠이 오면은 욕창이 생겨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신세에 누가 찾아와서 친구라고 찾아와가지고 도움되는 위로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정죄하는 말만 했죠. 그죠?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종일 나를 비방하고 있고 그들이 미칠 듯이 나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저주하면서 맹세한다. 이걸 현대인 번역에는 저주의 대명사로 저주받은 사람으로 내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킬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70년 안에 회복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신에게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우리나라 땅에 쫓겨왔다고 저렇게 나의 이름을 저주의 대명사처럼 사용하는 신세에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환경에서 돌이켜 달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앞에 말씀으로 정답을 찾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때까지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철저히 잘못은 회개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저들이 저주하는 것,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들이 저주한다고 나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저들이 나를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으면 그 말도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나를 저주했으니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은 저들이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이 저게 일반적인 일이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해라. 나는 그 말에 영향받지 않고 지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것이다. 이게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고 있으며 눈물을 물처럼 마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태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호소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이 모든 일이 주님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인정이죠. 그죠?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일어납니까? 그것만 호소했다면 이 시편 기자는 조금 뭔가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려움은 호소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은 것을 제가 압니다. 주께서 나를 던져서 이렇게 이 상황까지 오게 하신 것,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들이, 우리 백성들이 이방인 딸의 포로로 잡혀서 이런 핍박과 어려움과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10절의 고백을 했다면 이 시편 기자도 이 일을 놓고 회개하는 사람은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픔이나 여러분의 억울함이나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는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이 왜 발생했는지는 바르게 분석하고 처방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러면 기다리고 할렐루야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잘 읽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분노와 진노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그날이 오게 하소서. 제가 기다리는 동안 너무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겠죠. 자, 11절입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이 시드는 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10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저기 7절이라고 했는데 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11절이죠.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이 시든 같이 지금 시들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10절이 원인인 걸 알았으니 10절이 뭐였죠? 모든 것이 주의 진노로 인한 것이고
나를 틀어서 주님이 던져서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회개로 풀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한다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70년의 시한이 자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가 언제인 줄을 기억하는 사람, 만일에 이시병 기자가 이 고백을 할 때가 BC 538년 즈음이라면 곧 포로기한이 일어날 때죠. 그죠? 할렐루야면 그러면은 몇 년 남지 않은 때일 것이고 조금 더 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70년 만에 포로기한도 이루시고 70년 만에 성전도 다시 건축한 그 은혜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일으켰는가를 잘 분석해야 된다. 회개로 풀리는 회개로 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있다면 그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준비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이런 호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를 잘 분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처방대로 움직임으로 그 모든 어려운 지경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이 나라 또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심으로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른 처방전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반응함으로 그 문제가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하옵소서. 회개할 때는 회개하게 하시고 인내할 때는 인내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는 붙드는 그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